들려드릴 중용이냐 회색지대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횟수를 보니까 37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년 했고요. 이것도 캘거리에서 25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제법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더 많이 보고 또 성경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성경 지식을 하나만 알았을 때는 그 하나에 관련된 설교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그 여러 지식을 접하고 또 인생 살면서 경험도 좀 쌓이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로 제가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스타일로 좀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특별히 제가요, 그 요한계시록이나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 각도, 여러 학설을 좀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여러 교단의 그 여러 목사님들이 각각 다른 종말론 학설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만 딱 알고 있다가 다른 학설을 접하게 되게 되면요, 굉장히 그 당황스럽고 혼란이 오고 의심이 오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한국의 그 신천지 이단도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종말론의 그런 그 학설을 좀 배워두지 않으면 거기에 쉽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한 생각이 성도님들 가운데 들지 몰라도 이런 종말론을 가르칠 때에도 반드시 그 정반합의 논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 중용이냐 회색지대냐. 중용은 좀 좋은 뜻이고요. 회색지대는 좀 나쁜 뜻이죠. 그러니까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라 시대 때부터 그 고려 시대까지 약 1000년간 불교 사상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불교의 그 불합리성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억불 숭유 정책을 폈습니다.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는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유교의 그 핵심 그 책이 7개가 있었는데 이를 사서삼경이라고 합니다. 옛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서라고 하는 것은 노노맹자 대학 중용 4개 책을 말하고요.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 서경, 역경 3개의 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그 사서 중에 하나인 그 중용이 굉장히 그 중요한 유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생각과 문화와 사상 속에 이 유교, 중용이라고 하는 사상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과잉도 아니고 결핍도 아닙니다. 딱 중간입니다. 감정 표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더워도 덥다고 말하면 양반이 못 됩니다. 추워도 춥다고 말하면 양반이 못 됩니다. 좋아도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빠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양반은 항상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쌍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중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그 중용이라는 의미를 좀 나쁘게 말하면은 회색지대입니다.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예스야 노야 그러면 그냥 그게 답입니다. 그냥 예스 노 답을 말하면은 쌍놈이 돼요. 양반이면 어때요? 그냥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중용을 좀 나쁘게 말하면은 기회주의자고요. 그리고 또 기회주의자를 좋게 말하면은 합리주의자고 또 실용주의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시각, 영어로 말하면 포인트 오브 뷰죠. 그 포인트 오브 뷰가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 성경 구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구약 성경에 총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신앙인은 중용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와 반대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고 예스인지 노인지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구절을 바탕으로 또 어느 목사님은 신앙인은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영국의 그 침례교 목사님 중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자요, 지금 즉시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즉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의 그 1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분들 있죠. 아니 왜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만 섬기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좀 압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주 대놓고 내가 질투하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부부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이 나면은 남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질투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잘 모릅니까? 여태까지 질투의 감정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음부같이 잔인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은 깊은 밤 깊은 곳에 그 영어 원제는 The Other Side of the Night, The Other Side of Night, 깊은 밤 깊은 곳에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한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음부같이 잔인하다. 그 대사를 누가 이렇게 읊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그 동영상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바람을 펴서 그 현장을 배우자에게 들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배우자가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질투와 배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막 상대방을 죽어라고 두들겨 팹니다. 아이고 나 죽어 나 죽어 나 살려 나 살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와 배신감의 감정도 더 심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사랑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러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까지 잡아 죽였는데 나를 떠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해가지고 막 질투의 감정이 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안 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우 화나고 질투를 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한눈을 팔면은 하나님이 또 되게 질투해요. 특별히 돈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안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된다. 혹 이를 중이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보십시오. 100억 달러, 100억 달러를 가질래?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래? 이럴 때 보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하나님도 믿고 100억 달러도 가지겠습니다. 둘 다 주십시오. 아, 이 바보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니까. 아니,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그게 왜 시험에 드는 거지? 하나만 택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다 없어지고 거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양다리 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 발은 주님께 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한쪽 이렇게 균형을 지키고 있으니까 저 사람 균형을 잘 지키는 좋은 신자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회색주의 신자라고 말을 하죠. 저희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는데 꽤 오랫동안 회색주의 신자였습니다. 양다리 신자였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술도 홀짝홀짝 잘 마셨어요. 담배도 피우고요. 나중엔 건강이 안 좋아서 담배를 좀 끊었는데 뭐 각종 쾌락에 뭐 빠진 것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여 그랬죠. 아마 뭐 대부분의 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처럼 한동안 그렇게 회색주의 신자가 돼가지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투철한 그런 신자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고 매일 교회에 나가게 되게 되면 너는 포네틱, 광신자다 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용을 지키며 적당히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들아, 너무너무 너 미치도록 믿지 말아라. 내가 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빠지면 아빠가 재미없다. 그러니 중용을 지키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구시대 사람들은 유교 사상 중에서 중용을 되게 좋아하고 중용을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적당히 믿는 것을 주님이 마음에 들어 아니했습니다. 너희가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귀왕 하나님 믿을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1등으로 잘 믿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이고 순복음의 신앙이고 순복음 신앙은 그렇게 뜨거운 열심의 신앙입니다. 요즘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종교통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불교의 하나님, 뭐 이슬람의 하나님, 힌두교 하나님, 각종 종교의 하나님, 뭐 민속 신앙의 하나님, 이거 다 좋다는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도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신이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면서 종교를 통합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말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뭐는 그 흑백 논리로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며 지내는 것, 뭐 그거 좋죠. 그런데 종교가 그래가지고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100% 진리가 100%가 아닌 사이비 그 진리와 믹스가 되게 되면 더 이상 100% 순수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바탕을 둔 저와 여러분의 그 순수한 100% 신앙이 결국 믹스가 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도 그런 경우입니다. 서로 차별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뭐 백인, 흑인, 황인 서로 차별하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살면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또 여러 번 이렇게 인종차별 같은 경우 이제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별받게 되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이 그게 또 역으로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큰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그 죄를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으로 위험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섞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큰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구별까지 못하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그런 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 각 나라마다 그 제정된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을 빙자해가지고 죄와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진리가 훼손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기독교인들이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그 공공장소에 남녀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스스로 자기는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풀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있던 분이 남성이 풀쑥 들어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용무 보고 있는데 남성이 훅 열고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미친 새끼야, 여기서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은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징역살이를 하거나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즉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너와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2021년도 그 LA에서 찜질방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LA에 여동생이 살고 있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그 LA에 방문하면서 그 사건이 난 찜질방에 가서 제가 하루 거기서 한번 거기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찜질방 내가 한번 가본 곳인데 해가지고 뉴스 났을 때 좀 신기해서 봤었는데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분명한 한 고객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여탕에 출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업원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고객을 여탕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성이 그러잖아요. 심질방에 그 탕 속에 들어갈 때 벌거벗고 들어가잖아요. 한국 문화가 수영복 입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남자가 벌거벗고 남성의 성기를 덜렁덜렁하고 여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여성분들이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전국에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인 미국의 이슈로 번졌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슈예요. 나중에 그 사건을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여탕에 들어간 인물이 과거 성범죄자였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격투기를 하는 그 한 남성 격투기 선수가 자기가 남성 시합에 나가면은 별로 성적이 좋지 못했든지 자기는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성 격투기 시합에 출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대방 여성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두개골도 깨어지고요. 온몸이 큰 부상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도 못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니, 머리통이 깨어져 가지고 얻어 터진 이거 여성 격투기 선수가 그 사진이 온라인에 보면은 몇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진짜 처참하게 얻어 터졌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쇼킹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려봅시다. 때로는 중용을 지키고 통합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중용이 더 큰 죄를 방치하는 그런 범죄의 회색지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무슨 흑백 논리로 서로가 비난만 하다가는 자칫 화평과 사랑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세에는 선과 악이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알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선악간에 모두가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